하나로 통일하게 앞에 걸로 하면 돼. 거기 한번 해볼게요. 3절 처음부터 해볼게요. 주안의 깊은 누림으로부터. 세상과 나눔부터. 저희 준비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도 있고 또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쁨으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주의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송정소망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엇보다 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듯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께서만 오직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세상이 나를 흔들었을 때 깊은 신앙의 뿌리가 우리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세상과 타협 조금, 내 가정과 타협 조금, 그래야 했을 때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깊숙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어떤 무엇이든지 나를 덮치고 나를 뒤흔들고 나를 송두리째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는요,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사 아버지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 이 시간 구원을 나가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숙한 신앙을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아버지 가볍게 비웃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단한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단한 시간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돌보사 아버지 강한 나로 완전히 되실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 깊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아버지 믿음 위에 굳건히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승열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 진리의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관자이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아버지 송정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며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열어가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부르짖고 전도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대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들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자고 있고 게으르고 있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시간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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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속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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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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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주다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주 주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2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겸손하네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만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정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말씀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분량만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의 은혜.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부부 거점전도 1조 특종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준비해 사오니 이 시간 찬양을 통하고 또한 하나님 열린 마음의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어 사오니 귀한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이때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부부들 하나님께 거점전도 1조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마이크 좀 잘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이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옆 사람이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의 통곡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했는데 이런 기도, 금요일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남쪽에 있는 남한인 유다 나라까지 위대 나라까지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즉 애지중지하는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자식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야지 왜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보고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즉 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택하신 내 민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언약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좌로 나눠 치우쳤을 때는 약속과 언약의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돌아와요. 약 한 5만 명 정도 데리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가기 전에 성전 완전히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70년이 차니까 약속에 따라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돌아와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영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그때 이 시기를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서는 역사적으로서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서서는 말라기서가 마지막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성 회복인데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내가 스룹바벨이 먼저가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로 영성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약 1700명 정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랬을 때 왜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는 그가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7장 10절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과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 아니면은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같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너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 교인 같으나 너희는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한 교회가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 어떤가?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영성회복을 시켜야 되겠노라고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귀국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9장 1절, 내가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즉 원주민들과 같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 이방 사람과 짝짝꿍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짝을 하면서 원주민들과 같이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뭐였을까?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하루 일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는데도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지 않았고 세상에 짝하여서 세상에 흔들렸을 때, 아니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싫어한 가증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9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메들이로 삼아, 이방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원주민들, 이방 사람들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과 섞였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방 결혼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이방 결혼에서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방맥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같으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항존직들입니다. 이들이 더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 결혼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요즘 말하면은 명예 권세 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물론 이거 좋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더 좋지요. 그런데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명예 권세 지위에 있는 으뜸되는 사람, 즉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있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명예 권세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신뢰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인데 다 40년석 왕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3, 40이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비와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세상 말로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의 부인 얻었을까? 아닙니다. 모압, 암몬, 에돔, 수많은 아람, 이런 나라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정략 결혼하면서 그 젊은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부 이방 사람들. 솔로몬이 결국에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몇 번 책망을 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버려 솔로몬이요. 지혜왕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11장 보면은 솔로몬이 타락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가장 이방 여인들, 이방 결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얻어서 천국의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왕비가 바로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신뢰입니다. 많이 씁니다. 이런 상황에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 고관들과 더 나가서 이 방백들과 으뜸되는 사람이 더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10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쭉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지금 본문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어졌는데 영성 회복을 해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라가 한 일, 본문의 1절 상반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땠어요?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모든 기도회가 중요합니다만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좋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제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삶의 맥힌 부분들을 내 마음과 입술이 터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 은혜가 충만한 바로 이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육신적으로 질병 모든 것들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회 하셔야 돼요. 오실 때 사모한 마음 가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회개기도인데 보통 회개기도도 아닙니다. 울면서 전심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만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내가 왜 이래? 우리 노예 마치고 1박 2일로 진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 우리 한 방에서 목사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2시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구동성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시대가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더 각성하고 어려운 시기를 알았으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시기가 지금 가도록 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헤쳐나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 개척할 때는요, 세상 말로 십자가만 세워놨으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만 세워놨으면요, 와요 성도들이 개척교회 봉사에서 사람들이 오신다니까요. 헌금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헌금도 해주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개척할 시기는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경소망교회가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 말씀과 찬양과 충만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 보시고, 주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랄이 되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울컥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일 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10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동의한 심령을 멸시치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바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죄짓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아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을 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 내 자신, 내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까이가 통회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고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팔복이 말씀을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교만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회개했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흐름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깨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항존직들이, 우리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무릇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흐름이 여러분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의 백성은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다 모인지라 했습니다. 바로 강제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 시기에 핍박이 와도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이 대적하면서, 악한 세력 대적하면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제 우리가 25일 목요일 날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새로 우리 전도단들을 조직을 해서 다 기도원 약 한 20여 명 되는데 몇 분이 오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큐티하고 옛날과 같이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오전 오후에서 같이 하신 분은 같이 하고, 오전에 하실 분, 오후에 하실 분 바로 전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전도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전도부장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에도 더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모였을 때 집에 있은지 바로 성전에 있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입니다. 마지막이 31절입니다. 마지막 2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고 성령행전, 전도행전이 딱 마칩니다. 사도행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으니 29장을 이루어 나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 받는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4장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건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영생 받는다고 담대하게 그들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일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나라가 제안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봅니다. 알람 자손 중 여이르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엘람 자손 중에 여이르 아들 스가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료에 보면은 평민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감동,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가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라 보다도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방 여자를 쫓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즉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때마다 책망하여 채찍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 가지면서, 아무리 우리 죄가 지눈 같고 보는 같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하얗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과 잘못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솔로몬 행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베드로에게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이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회개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가나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요. 아니, 평신도가 은혜 받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즉 여러분 교회에서 평신도가 은혜를 받고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에이, 그러지 마시고 들을 것은 들어야 돼요. 3절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바로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라.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보내기로 약속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나는 바로 평신도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본을 보이소서. 당신이 본을 보이소서. 4절 말씀 봅니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리라 힘써 행하게 하소서니라. 지금 이방 여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해 살고 있는데 다 보내라 집으로. 그런데 당신이 지금 먼저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이 합력하면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신도 스가랴의 권면에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5절 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맹세하느니라. 여러분,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다 보내라는 거.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어땠어요?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다 맹세하는지라.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니다. 모든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는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할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리더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6절 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이 엘리야시브 아들 여호와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 아니하더라. 이 말씀 듣고 영적인 가장 지도자인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가정 이루고 사는 모든 사람 다 집으로 보낼 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자, 금식기도 하면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느니라. 그리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기도 후에 에스라 결단입니다. 7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다 모이라 갑니다. 이제 총회를 합니다. 전체 다 모여라. 기도를 위한 모임이 돼야 되고 이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때 임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러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모든 그곳에 모인 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함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여서 가정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불순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바로 대책을 했을까?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은 다 모이라겠습니다. 3일 내에 안 오면은 재산을 정몰할 것이고 다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는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볼 것이고 재산도 전부 다 뺏어볼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엄명을 내립니다. 조직 단체에서 제명 출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합력하지 아니할 때 안함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 합력으로 이거 다 합시다. 그런데 안 하면은 안함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직에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명령한 대로 사람의 반응이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나이다.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을 버리라는데, 이방 여인을 다 보내라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신앙의 신계를 위해서 감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이 뜻을 이룰 때 수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 114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 가문 5명, 일반 제사장 13명, 레위인 10명, 평신도 86명, 그래서 114명입니다 전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44절 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몇 명이요? 114명. 거기는 제사장, 영적 지도자지요, 일반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0명이나 돼요. 평민이 86명인데, 그런데 이상은 모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어땠어요? 다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혈연 지연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유아,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윤리와 상식으로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키기 쉽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에레미야 33장 3절 실천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응답할 것이라고 이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도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예배 생활합니다. 예배. 두 번째가 뭡니까? 11조. 세 번째가 기도 봉사예요. 이것이 우리 실천사항 3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다 주는 것 하나님께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힘들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부인까지도 다 버리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집으로.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적당히 시대적인 삶으로 같이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모든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령 치유 집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 바로 문제들의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모든 바로 이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